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9절까지 신약성경 141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 펴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그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자의 특징은 첫 번째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위탁하는 거예요. 나의 소유,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나의 주인도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지만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과 제자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 그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 같은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첫 번째는 우리의 모든 것, 그것이 주님 것이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소유도 그렇고 우리의 미래도 그렇고 우리의 생명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리고 그 속에 참 기쁨이 있고 참 은혜가 있고 참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 삶이 시작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로 제자의 요소는 오늘 이 말씀처럼 증인입니다. 증인.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제자는 12사도를 말씀하고 있는데 4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4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증인이라고 그러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누구 증인이고 또 무엇에 대한 증인인가? 우리 첫 번째 우리는 증인은 어떤 증인이냐면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우리 따라서 하겠습니다. 시작. 증인은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근데 우리는 증인인데 누구의 증인이냐면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걸,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걸.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냥 나사렛 사람 랍비 한 사람이 아니라 그분이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신 그 메시아, 헬라어로 신약에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기름 부으심 받은 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신 그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또 하나 증거하는데 뭐를 증거하냐면 오늘 4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46절, 47절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하셨냐면 4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그리스도 되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47절의 말씀인 거잖아요.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우리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전할 때 그 앞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사실을 당신이 믿으면 회개하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그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이 믿으면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다 믿으면 증인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다 예수님이 맞아. 예수님이 죽으셨지. 예수님이 부활하셨지. 맞아. 그렇지. 근데 그걸 다 알고 있으면 증인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증인이 왜 필요할까요? 법정에서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증인을 세워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증인이라는 것은 법적인 용어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증인을 세워서 그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증인이라는 것은 국어사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 또 법률적으로 법원에서 신문을 받을 때에 자기가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사람이에요. 그 진술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증인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대제사장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사장들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직접 들으는 것보다는 간접적으로 들었겠죠.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거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아무튼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제사장들과 또 이 장로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고 난 다음에 무덤에 넣으면 제자들이 와서 이놈들이 이 예수님이 시체를 훔쳐갈 거다. 그리고 훔쳐가서 이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거짓말 할 거니까 그렇게 거짓말 못 하도록 우리가 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이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로마의 빌라도한테 얘기를 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가지 못하도록 그 무덤에다가 우리 같은 무덤하고 달라요. 굴을 파서 거기다가 이제 큰 돌을 이렇게 막아놓는 거예요. 돌을 막아놓고 또 로마의 경비병들을 세워서 지키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까지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 그래서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경비병을 세워서 지키게 한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시니까 이제 이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들이 이제 작전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1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 병사들에게 돈을 주는 거예요. 군인들에게 돈을 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라. 그리고 그 병사들에게 돈을 주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병사들이 그렇게 소문을 쫙 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막 얘기를 해도 아니다. 군사들이 분명히 그 봤는데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1절에 15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그 여자들이 갈 때는 뭐냐면 그 부활하신 날 그 여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향품을 가지고 갔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가서 그 소식을 전할 때에 경비병도 거기를 지켰던 경비병도 이제 다시 어디 성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뭐 된 것 대사장에게 알리니 그 장로들이 께 의논하여 군인들에게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이 훔쳐갔다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증인으로. 예수님이 우리가 보았고 알았고 했던 사실들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우리 지금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에 대해서 믿질 않죠. 과학적인 사건에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경험했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여졌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접하고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드는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것이 뭐냐면 그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경험되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증인이라는 이 단어가 초대교회에 쓰일 때에는 어떤 말로 쓰였냐면 그냥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고 듣고 전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마르티스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마르티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었냐면 초대교회에는 그 로마가 박해를 했어요. 로마가 박해를 했는데 로마가 박해를 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박해하면서 순교를 이제 처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가끔 한 번씩 다 들어보실 거예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항상 폴리갑을 이야기를 해요. 이 폴리갑도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의 그 제자였어요. 근데 서머나의 감독이었는데 이 서머나의 감독이었던 이 폴리갑이 예수님 그 당시에 이제 그래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고 가이사 로마 황제인데 그 황제를 신이라고 인정을 하면 살려주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이사를 신이라고 말하고 그에게 제사를 지내며 목숨을 구하는 것이 무엇이 그리 해로운 일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 예수님 믿지만 가이사를 그냥 신이라고 해라. 그리고 그냥 가이사에게 제사를 한번 지내라. 그게 뭐 얼마나 힘든 거냐. 그러면 당신 목숨을 구할 수 있다. 그게 당신에게 그렇게 해로운 거냐. 그냥 가이사의 신이라 한번 얘기하고 그냥 제사 지낼 때 끄뻑 한번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보기에는 이제 이 폴리갑이 굉장히 인격적이고 이제 명망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구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렵지 않냐. 그런데 이 폴리갑이 뭐라고 재판장에서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총독에게.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이사를 신이라고 고백하는 거는 내가 섬기고 왔다. 내가 86년 동안 나를 한 번도 부당하게 대한 적도 없고 나를 한 번도 저버린 적이 없었던 그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부정하는 거예요.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모독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나는 그 예수님을 모독할 수 없다라고 하고 이제 화형을 당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그 고백을 내가 예수님을 신이라고 가이사만이 신이라고 얘기를 해야만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증인이라는 건 순교자라는 의미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면서 부당하게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증인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감수하는 마음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전하고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드러내는 그 일들을 통해서 겪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 증인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폴리갑도 그렇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게 내가 오늘부터 내가 증인된 삶을 살아야겠다 막 그렇게 결심하고 내가 막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뭐 오늘부터 열심히 내가 막 정말 해야겠다 그런 것보다는 내가 우리 증인으로 살게 하는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두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증인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은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49절에 뭐라고 말씀하면 너희는 내 증인이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4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다음에 이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50절에 누가복음은 이제 예수님께서 베다니 앞에서 감람산에서 이제 승천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증인이다. 지금부터 내 증인의 역할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주시는데 그래서 위로부터 능력이 너희에게 입혀질 때까지 그 성에 머물라. 예루살렘에 머물라는 거죠. 능력이 입혀져.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의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그 성에서 기다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이 가서 이제 기다렸죠. 마가의 다락방 기도하면서 기다렸죠. 그래서 이제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 그 성령에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게. 그 다음부터 이제 그들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도 그래요. 누가복음과 그 사도행전이 누가가 기록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그런 거죠.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고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1월 달인가 우리 한번 말씀을 살펴봤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의 사명은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께서 권능을 주셔야만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도 그 전까지는 당신이 그 나사렛 예수와 같이 있었던 사람이지 않느냐? 그 조그마한 아이, 아마 저 예림이보다는 컸겠죠. 예림이보다는 컸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모른다. 아이, 봤는데요. 나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정도로 자기가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아니라고 부정했던 그런 그 모습이었어요. 누가? 베드로가.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았을 때에 그때 이제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0절에는 베드로가 3장에 우리가 표가 이제 일어나 걸으잖아요. 그래서 비문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산헤드린에 끌려가서 네가 왜 설교를 하고 네가 왜 그 안진뱅이를 일으켰느냐, 그리고 네가 왜 예수를 전하냐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가 그 산헤드린 70명이죠. 71명이에요. 그런 거기 모여 있는 그 산헤드린 대제사장과 그 장로들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4장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멘.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거,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라는 건 뭐냐면 성령께서 이 보고 들은 것을 우리로 그 베드로로 하여금 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 전하게 하셔서 그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그 충만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 예수님을 전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도 그가 복음을 전하고 그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참고하는 그 책이 그 오카노 목사님이 쓰신 그 평신들을 깨운다 그 부분에서 이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책을 한번 아주 짧은 내용 몇 페이지 안 되니까 그 부분만 읽어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구약 성경이냐 마이크가 조금 높아요? 좀 작게 해주세요. 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을 보면 복음 전도하라는 그 말씀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전도하라. 근데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씀은 많았는데 전도하라라고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증인이다라고 말씀하신 말씀,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디모데는 목회자였으니까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있어요. 이 말씀은.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말씀인데요. 디모데후서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말씀을 했어요.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데 그 여기에 이제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이제 목회자이니까 항상 하라고 말씀을 권면하고 있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전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명령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초대교회에 가장 열심을 했던 그 사역이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전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들이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전한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모이는 거예요. 날마다 모여서 떡을 떼고 날마다 모여서. 그러니까 뭐냐면 그 모이는 거하고 그 다음에 전도하는 것은 성령이 그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그게 하라고 안 해도
본능적으로 그것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나타내시는 분이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고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시면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 성령을 따라서 하시는 그 쉽게 얘기하면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만약 본능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배고프면 밥을 먹잖아요. 누가 밥 먹지 말라 그래도 배고프면 알아서 밥을 먹어요. 그렇죠? 때가 되면 배고파서 안 먹으면 또 서운하니까 밥을 먹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목마르면 또 물도 마시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있으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모이고 또 자연스럽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보다 우리가 본능이죠. 성령의 본능.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본능 가까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명령이 복음을 전파라는 명령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명령을 앞선 본능에 가까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내가 정말 성령이 내 가운데 있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거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면 자연스럽게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은 성령으로 인도,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게 우리가 증인을 살게 하는 힘은 뭐냐면 성령이라는 거.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세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가지가 필요해요. 성령이 인도를 따르면 성령이 충만했을 때에 성령이 충만했을 때는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소욕을 따르지 않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뭐냐면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죠. 그랬을 때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사내들인 그 장로들 앞에 대제사장 앞에서 전할 때에도 4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뭐냐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그러면서 이제 그 앞에서 쫙 얘기를 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성령이 인도하시면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그리고 또 4장 그 8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 다음에 뭐냐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성령이 충만하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3장 9절에도 제가 일부러 9절을 많이 찾았어요. 바울이라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그런 걸 보면 이게 뭐냐면 구브로에서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의 그 사건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모이기를 추구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막 전하고 싶어서 늘 줄 모르는 그런 마음. 내가 실질적으로 가서 전하지만 그 마음에는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충만해지려면 어떻게 하냐면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기 위해서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으면 돼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 게 뭐냐면 성령이 나의 삶에 온전히 지배하고 성령께서 나의 삶의 모든 걸 인도하시는 그 은혜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그 삶이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갈 때 그때 그런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정말 살아갈 때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기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말하고 싶잖아요. 말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예수님을 나타내시잖아요.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뭐냐면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삶, 증거하시는 분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이신 우리 가운데 계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 가운데에서 드러내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시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드러내시는 분이 성령이시잖아요. 그리고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걸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시잖아요. 그거 알면 드러내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증인의 삶을 살려면 성령 충만하게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돼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증거가 있어요. 법원에서 이제 아까 증인이라는 단어와 증거가 있는데 증거는 사전에 보니까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인적 증거와 물적 증거, 상황 증거가 있어요. 그런데 물적 증거도 있고 상황 증거도 있는데 인적 증거가 있어요. 사람이 얘기하는 게 인적 증거죠. 사람이 진술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와서 어떤 걸 얘기해. 근데 저 사람이 맨날 평소에 거짓말만 하고 평소에 내가 믿지 못할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나한테 이건 이거 막 얘기를 해봐. 그러면 이 진짜인 것 같아도 지금 이상한데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저 사람은 정말 신뢰해. 정말 저 사람은 요새 청년들이 일도 거짓말도 안 하는 사람이고 정말 저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이고 정말 정직한 사람이고 정말 흠없는 사람이다.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이걸 얘기해. 그러면 그렇죠. 저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저도 그러잖아요. 주변에 우리 김성원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이제 철학 목사님들이 어떤 얘기를 하면 제가 이제 별로 그전에는 별로 생각을 안 했는데 특별히 갑자기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면 그걸 이제 제가 깊이 생각을 해봐요. 네, 그런가? 그걸 그렇게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이러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제 빛과 소금에 대한 말씀을 여러 가지 해석을 하겠지만 증인에 대한 입장에서 말씀을 보면 내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빛과 소금의 모습을 통해서 살아간다 그러면 내가 하는 이야기, 내가 하는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 저 사람이 내가 잘 몰랐지만 정말 내가 지금까지 지켜봤을 때 정말 정직하고 정말 인격적인 사람이고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사람이 되셨는데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그 과학적으로 보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사는 거, 영원히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셔서 영원히 계시잖아요. 근데 그 사실을 부활했다는 사실을 잘 그 상식적으로 잘 안 믿던 그 사람이 얘기하니까 그게 이제 내가 지금은 잘 안 믿기도 저 사람이 얘기하니까 그 이야기가 그 말씀하시는 그 말이 야 사실일 수 있어. 그래갖고 그걸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증인으로 삶을 사는데 내가 누구를 증거하냐면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내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지 못하면 내가 증거하는 예수님도 그 사람이 받아들일 때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 거죠. 잘 안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믿는 그 사람, 야 네가 뭔 얘기를 해도 나를 못 믿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면 당연히 충만해서 우리가 복음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지만 우리의 삶도 빛과 소금의 사명을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으로 살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내가 증거하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증거를 해야 되는데 그 증거하는 데에 방해가 될까 봐 그래서 내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사는 거고 우리가 예수님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거 세상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가장 필요하고 정말 필요한 건 예수님이에요. 주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예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정말 세상은 윤택한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면 증인이에요. 우리는 누구의 증인이냐?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예수님이 무엇을 증거했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거, 하나님이신 거.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사실을 전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증인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 성령이 예수님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을 전하게 하지.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면 정말 내가 내 안에 성령이 있는가를 살펴보시고 정말 내가 내 앞에 성령이 계시면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지 못하는 걸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성령이 여러분과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증거하고 그러니까 전도 훈련을 하는데 어떤 여자 집사님이 그렇게 간증하시더라고. 자기는 전도하는 거를 나하고는 관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언젠가 보니까 나도 전도하는데 즐거움을 느끼고 전도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게 싫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걸 절대 안 한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어느덧 보니까 나도 전도하면서 전도하는 게 즐겁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 간증을. 사부님 같은 조여서 이제 잘 들었는데 저도 이제 전에 들은 얘기인데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내가 성령 인도하심을 받은 다른 걸 생각해 보시고 세 번째는 뭐냐면 말씀한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 때에 우리의 삶을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너희는 세상에 비치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도 있지만 우리가 증거해야 될 그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그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그 여기 가면 그 세상에 가장 값지고 값진 보화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삶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한테 예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좋은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실이 잘 못하고 잘 못했어도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셔서 그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사람이 변화될 수도 있어요. 저 말도 그 보기 싫은 사람이고 정말 그런데 그 사람의 말이 내 마음에 꽂히고 그래서 그 사람 말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었던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험증도 들어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알고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또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서 증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고 고백하시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